자, 163번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원수 사랑이라는 대목 읽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대목이에요. 원수 사랑. 거의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네. 37절과 38절 오늘 보겠습니다. 위에서 계속 어떻게 돼 있어요. 원수사랑, 원수사랑. 그럼 뭐 쭉 나오고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나오고 뭐 해라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해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겉으로는 좀 그렇게 흉내를 낼 수 있는데 속으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척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속에서는 교만한 거죠. 그건 감출 수가 살짝 감출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은 알죠. 음, 이런 데서 아, 벗어나려면 혹은 그렇게 하라 하는 쪽으로 가려면 일단 자기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돼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씀하고는 좀 다른 뜻이에요. 여기서 어른이라고 하는 거는 어, 그 아이들의 싸우는 방식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37절 비판하지 말라. 참 비판하기 좋아하죠. 저도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저렇게 생각이 짧지? 왜 저렇게 아, 지구 생태계를 생각하지 않고 소비 위주로 살지? 왜 저렇게 책도 안 읽지? 왜 매일 왜 자꾸 저 뭐 TV 드라마만 보고 저러지 그러지? 왜 생각을 저렇게 단순하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을 비판하기 쉽습니다. 자기는 옳고 그름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비판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그 분간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혹은 비판인 거 절대 하면 안 되냐. 그런 것도 말이 안 되겠죠. 시시비비를 따질 땐 따져야 되겠죠. 세상은 다 그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법을 갖고도 따지기도 하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태도.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 어떻네. 그렇게 그래 말을 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뭐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상처를 안 받아요.
공격을 받아도 저게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온 이야기라고 하는 거가 전달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포장해서 교양 있게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상처를 받죠. 근데 그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걸 구분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긴 해요. 근데 그건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네. 뭐 저한테 주는 말씀 같아요. 저도 좀 더 저런 말씀을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비판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정죄 하지 말라. 그러면 그리하면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앞에서 두 가지는 뭐 하지 마라고 했고 세 번째는 용서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네. 하나님에게서 용서받기 이전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게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가 먼저 있고 후가 있고 그런 선후의 문제는 아닙니다. 용서받은 강한 그 경험이 있어야 또 누굴 용서할 수도 있어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겠죠. (38절) 이게 오자가 많이 나왔네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잘 되지 않아요. 평생 동안 노력하더라도 이게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평생 노력하지를 않습니다. 우린 사심 없이 이게 주는 거 이걸 잘하지 못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 있죠. 정말 그렇게 사심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에 따라서 주고받는 식이에요. give and take라는 그 표현에 있듯이 주면 받으려고 하고 받을 수 있으니까 주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 헤아리는 헤아림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이게 어떤 헬라어의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이런 표현들은 되게 불교는 아니네. 그건 뒤에 이야기할 건데 45절에 내가 오늘 45절까지 쭉 한번 읽어봤거든요, 미리. 그래서 요 45절 읽으면서 이게 되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느낌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여기서도 그런 느낌이 그런 거 같은데 좀 다릅니다. 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너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정말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의식하고
우리가 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조심하겠죠. 내가 말을 할 때도 이 말이 나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바꿔야만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완전히 바꿔서 살기가 어려워요. 요즘 이렇게 제가 나이를 충분히 먹고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글도 웬만큼 쓰고 생각도 어느 정도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종종 '내가 그런 말을 왜 했지? 이거 또 내가 잘난 척하면서 누구 가르치려고 이렇게 얘기했네.' 뭐 여러 관계에서 말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이제 꼰대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아는 것처럼 자꾸만 이렇게 서서 그래 그건 이거고 이건 저거고 이렇게 했어야지." 뭐 이런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태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왜 또 그렇게 뭐 그런 말까지 하고 그러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좀 반성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그러한 노력을 했는데도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는데 뭐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뭐 아예 정말 그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타고난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보통 사람들은 잘 안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요. 뭐 이건 이런 표현도 또 남을 헤아리는 건데 그냥 뭐 지금은 다른 사람을 헤아린다는 뜻으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제 독선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히는 거예요. 그건 좀 불쌍한 겁니다. 뭐 저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자기 성찰을 꾸준하게 하긴 하는데 종종 그런 게 눈에 띌 때마다 '참 아직 갈 길이 멀다.' 음 그럴 때가 아주 가까웠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멀지 않았다고 하는 걸 아니까 이렇게 가까워오는데 여전히 갈 길이 머니 참 오히려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할 일이 많으니까.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더 깊어져야 되는지 얼마나 아직 유치한지 아니까 할 일이 많은 거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명심해야 되겠습니다.